벌써 이제 1.6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이런 저런 말세의 어떤 징조들이 올해도 더 많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원저는 누가복음 이제 요즘에 좀 바꾸려고요. 좀 성경을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도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 요즘에 이제 성경을 좀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 얘기 뭐냐면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이제 같이 나왔던 말씀들을 좀 이제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함께 하심을 집에서도 한번 더 누려보시라고 가급적이 좀 성경 좀 읽으려고 하거든요.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보면 10절 뭐라고 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전쟁, 기본 전쟁. 지금도 이제 이미 이번에 이제 어쨌든 하마스랑 이스라엘하고 이제 휴전 협정했죠. 휴전 협 42일간 휴전 협정했습니다. 이제 할 수밖에 없죠. 하마스 입장에서는 다 두드려 맞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더 맞기는 싫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헤즈볼라도 어쨌든 뭐 이제 이미 이제 분쇄됐고, 그다음에 예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이란조차도. 그래서 이제 결국 이란이 뭐 강력해가지고 근데 이란이 더 강력하려면 뒤에 이제 러시아가 보통 이란과 협력을 했었는데, 러시아도 이제 우크라이나랑 싸우느라고 이제 북한군까지 끌어들였잖아요. 아직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안 끝났고, 그다음에 하마스랑 이스라엘 전쟁은 이제 휴전에 들어갔고, 근데 약간 이게 또 약간 이제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바이든은 본인이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트럼프는 정말로 친이스라엘 저거란 말이에요. 완전 친이스라엘 성향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1차 집권했을 때, 그 2019년 그때 있죠? 그때 이제 트럼프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적으로 미국이 인정을 하고, 원래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이제 드러내고 얘기를 못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트럼프 때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이 그걸 어떻게 보면 지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텔아비브에 그 미국 공사관이 있었거든요. 외국 공사관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옮겨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전폭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것을 지지를 했었어요. 다음 정권 이제 바이든이 됐어도 어쨌든 그 다음 정권이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머지 주변 아랍 국가들이 당연히 이제 힘들겠죠. 트럼프가 또 재집권을 했으니 전적으로 이스라엘 뒤에서 그냥 다 밀어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하마스랑 어쨌든 하마스도 바이든 때보다 더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이제 휴전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랑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러시아랑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 사람들 뭐냐면 그 이념에 많이 이제 치우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어떤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쩌고 해가지고 이런 거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상에 입각한, 이념에 입각해서 이제 전쟁에 참전하든지 전쟁을 도와주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잘 보면 진짜 장사꾼이에요. 사업가입니다. 오직 미국의 유익이 없으면 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당연히 이제 재집권하니까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 특히 우크라이나 뭐냐면 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힘이 되는 게 미국의 군사 지원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안 한답니다. 왜 우리 손해보면 사냐고. 안 한다고. 나토도 이제 탈퇴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이야. 기후회복 탈퇴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만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제 뭐요?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이제 뭐 어쨌든 뭐 종전을 하든 무슨 뭐 휴전을 하든 하기 쉬울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거기만 전쟁이 없는 것뿐이지, 전쟁이 이제 잦아지는 것뿐이지,
아프리카는 여전히 아프리카 내에서도 내전이 있는 국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든가 뭐 아시아 쪽에서 여전히 전쟁을 혹은 이제 내전을 치르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 뉴스에 별로 안 나와서 그럴 뿐이지. 어찌됐건. 근데 어쨌든 다만 하여튼 올해부터 해가지고 약간 또 잠잠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약간. 그리고 이제 고무적인 거 좋은 걸 수도 있겠는데 좋은 걸 수도 있는 이게 좋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11조 말씀 곳곳에 뭐가 있다고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라고 먼저 여기 있어요. 지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큰 지진이니까 적어도 이제 사람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지진이 돼야지 큰 지진이겠지만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 났었잖아요. 그렇죠? 뉴스에 한참 나오더라고요. 아, 중국에도 났었고요. 근데 이제 중국 지진은 한국에 큰 영향을 안 미치지만 일본에 있는 지금 무슨 지진이요? 난카이 무슨 해가지고 그 대지 거기 난카이 무슨 지진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지진이 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한국 영향을 줍니다. 이번에도 일본에 지진 났을 때 뭐 부산이라든가 무슨 저기 뭐죠? 이제 남쪽 지방에 있는 그 전라도 지방도 그걸 그러니까 2.0대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2.0대 진동이 이제 감지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큰 지진이 나면 일본만 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한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끼치냐면 일본의 지각판이 움직여버리면 그거에 맞춰서 한국 지각판도 같이 움직여요. 이게 조금씩.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래서 저 우리나라도 지금 지지난주에도 지진 났었습니다. 경남 어디죠? 경남 어디서 났었는데 근데 이제 뉴스에는 별로 안 나왔었어요. 2.5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고무적인 거 그래도 나온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매년 이제 전 세계 4.5 이상 저 지진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내리고 제가 내는 건 아니고 통계 낸 걸 봤거든요. USGS를 해가지고 미국 지질학회라가 있어요. 지질학회라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매년 이제 전 세계 일어난 지진들을 어떻게 보면 딱 데이터로 정리해 놓거든요. 원래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뭐 4.5 이상의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8천 얼마까지 올랐다가 6천대로 2024년 6천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8천 몇 번 나는 거나 6천 몇 번 나는 거나 그래도 어쨌든 2천 번 더 나니까 좀 낮긴 한데 이게 이제 막 줄어들 건지 아니면 늘었다 다시 쭉 이렇게 올라갈 건지는 전쟁 그렇죠. 10절엔 전쟁 11절에 뭐요? 지진 그 다음에 기근 그리고 전염병 기근을 어쨌든 기근이 굶어주는 이쪽인데 비가 안 와가지고 지구온난화 진행돼가지고 공중에는 뭐가 많아요? 물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남극, 북극이 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점점 뭐요? 공중에 물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게 그래 골고루 뭐 어쨌든 비가 뭐 봄부터 겨울까지 골고루 뿌려주면 좋은데 이게 안 돼요. 비가 많아지는데 대신 뭐냐?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이게 통계하면 전 세계 그 강수량이 전 세계적으로 통계낸 게 있어요. 1.5배가 늘었습니다. 강수량이 전 세계적으로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비가 내리는 거 바뀌었냐면 기후 바뀌었냐면 내릴 때는 뭐요? 몽땅 내리고요. 안 올 때는요. 안 와버립니다. 이게 극과 극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까 잠깐 봤을 때 LA 산불 이번에 산불 많이 났잖아요. 일주일 넘게 지금 불 나고 있는데 못 꺼도 어쨌든 다 태어난 다음에 어쨌든 뭐 할 수가 없어요.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손을 못 댔을까요? 마른 것도 마른 거지만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래요. 바람 세게 불어가지고. 바람 세게 부니까 뭐 어떻게 따라가면서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불 작전이 나오죠. 올 만한 곳에 미리 불 질러놓고 태워놓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뭐 이런 거나 하지. 불길이 안 잡혀요. 바람 세게 부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건조해지니까요. 그 지역이 원래 그 전에 뭐 아까 이제 5월 이전까지 눈이 엄청 내렸거든요. 그런데 뭐요?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 비가 거의 안 내리더래요. 원래 내렸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후가 극과 극을 하다 보니까 땅이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마른 상태에서 이제 뭐요? 지구 온난화 또 오게 되면 뭐요? 우리는 이게 지구 온난화 심해지면 뭐냐면 여름에는 엄청 덥고요. 여름에는 또 엄청 추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좀 그래도 지금 겨울에 별로 안 춥잖아요. 겨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그게 미국은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산불 나고 있는 서부는 산불 나고 있는데 신기한 건 이제 서부 중부 가운데 띠를 이루는 곳 있잖아요. 여기는 뭐냐? 폭설이 내려요. 폭설이요. 눈이 엄청 내리고요. 그 다음에 뭐요? 엄청
혹한이 와버리고요. 왜 그러냐면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북극이 따뜻해지거든요. 북극이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북극에서 내려오는 찬 바람을 막아주는 제트기류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약해져 버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북극에 있는 찬 바람들이, 찬 기운이 뭐냐면 남쪽까지 쭉 밀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뉴스 나왔잖아요. 그거 뭐요? 그 어디죠? 태국하고 대만하고, 대만에서 이번에 어떻게 해요? 뉴스 못 보였어요? 대만에서 뭐냐면 그 5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겨울에. 왜요? 추워서요. 그러니까 대만 들여다보고 대만 그렇게 춥지 않아.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면 저기 태국 같은 데도 막 죽었대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10도인데 추워 죽었대요. 그러니까 걔네 뭐냐면 기본적으로 10도면 겨울 내려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10도 떨어졌다가 태국 이런 데는 죽어버려. 사람이 추워가지고 죽는 거예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0도 가까이 떨어지니까요. 우리는 0도가 뭐 추워 겨울에. 우리 적어도 영하 10 몇 도 내려가야 추운 거지. 근데 걔네는 그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온도가 겨울에도 이렇게 내려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도만 딱 돼도 막 죽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추워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북극에 있는 찬 기운이 중간에 막아주는 제트기로 있었는데 이게 못 막아주니까 쭉 내려오는 거예요. 하여튼 요즘에 이게 이제 과학자들 얘기는 계속 이게 지구온난화 영향이라는 거예요. 지구온난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전쟁, 그 다음에 11절 기근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지진 어쩔지 모르겠지만, 기근 있잖아요. 비가 뭐 안 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지구온난화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 비가 안 오는 것만 문제겠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눈이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있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뭐요? 이 땅의 기후가 극과 극으로 갈 겁니다. 작년도 심하고 올해도 심하고, 근데 우리는 기대하기를 올해는 안 덥겠지, 작년에 더웠으니까. 아니에요. 올해도 또 똑같이 한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름이 시작돼가지고요, 한 9월까지 여름이 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뭐요? 11절에 또 뭐 있어요? 기근과 뭐가 있다고요? 전염병이 있답니다. 여기 또 뉴스 나오죠? 중국이 지금 난리가 아니거든요. 중국에 온갖 전염병이 다 돌고 있어요. 무슨 예전에 있던 코로나뿐만 아니라 무슨 뭐 H1 무슨 해가지고 독감, 그다음에 뭐 HM 뭐 P 뭐 해가지고 무슨 바이러스 해가지고 중국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게 이제 뭐 동남아로 퍼졌다, 이게 전 세계에 퍼진다, 막 얘기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예전에 그 뭐처럼 코로나처럼 퍼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매년 이런 얘기 들릴 겁니다. 어떤 얘기요?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들릴 거예요. 매년 이제.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뭐요? 바이러스는 더 잘 퍼집니다. 잘 퍼져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지구가 뜨뜻해질수록 뭐요? 전염병은 뭐요? 더 자주, 더 넓게 퍼질 겁니다. 자, 이제 곳곳에 뭐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도 있으랴. 여기는 이제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이게 그때는 해당됐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지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박해를 받았고 교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쭉 넘어갑시다. 이건 이제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오겠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뭐가 아깝다? 멸망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 이건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하겠지만, 예루살렘이 왜 군대들에게 에워싸입니까? 이게 AD 70년에 지금부터 2000년대에 한번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로마의 속국이었었는데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티투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게 AD 70년이에요. 지금은 AD 2025년이죠. AD 70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의 어떤 그 뭐요?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벽이었는데 그것만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 앞에 가가지고 말 그대로 왜 통곡의 벽이 있습니까? 거기가 통곡을 하기 때문에 통곡의 벽인 거예요.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뭐냐면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지금 그 자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은 없습니다. 이슬람교의 사원이 있지. 그런데 뭐냐면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인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인다. 근데 애워싸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애워싸일 때 반드시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을 겁니다. 성전이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때문에 결국 그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애워싸일 겁니다. 애워싸일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등장해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뭐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도망가랍니다. 이런 때가 있겠죠. 이제 저희는 이거랑 상관이 없죠. 왜냐면 예루살렘에 안 사니까 그렇죠.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25절 함께 읽읍시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라는 겁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1월 성신의 징조,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 해와 달 별들의 징조요. 이제 해달 별들에 대한 징조는 네 번째 나팔 불 때에 어쨌든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저 이거 갖고 전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바다랑 파도가 뭔 성을 내 가지고 그냥 무슨 뭐 하냐. 근데 요즘 보면 바다와 파도가 이제 성을 내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곤고하는 경우가 뭐 있어요? 바다와 파도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바다와 파도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 있어요? 예? 태풍도 있고 그다음 뭐요? 지진 나면 쓰나미라고 하잖아요. 해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하여튼 뭐 태풍이 됐든 쓰나미가 됐든 뭐 요즘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또 뭐가 있어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요. 그러니까 글쎄요. 태풍이 있잖아요. 태풍이 요즘 태풍들이 뭐예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태풍들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이제 저희가 이제 태풍부터 언제 오죠? 옛날에는 7월 말에 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태풍이 막 9월 달에 오기도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 뭐냐면 미국도 이제 그 멕시코만 해가지고 그쪽에 태풍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올라오는 시기가 보통 걔도 한 7월, 8월인데 이제 그것도 뭐냐면 9월이고 10월이고 올라와요. 태풍들이요. 왜 그때도 태풍들이 올라오냐면 왜 올라옵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바다가 따뜻해져서 그렇습니다.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바다가 따뜻해지니까 문제는 또 뭐냐면 태풍의 위력이 더 세졌습니다. 보통 이제 태풍은 뭐냐면 아주 따뜻한 바다에서 특히 적도 부분의 바다에서 이제 생겨요. 그랬다가 이제 올라와요. 북쪽으로 올라와요. 올라오다가 태풍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왜 약해지냐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바다의 온도가 해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태풍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제주 앞바다까지 혹은 이제 남해안까지 바다가 따뜻해졌습니다.
거의 뭐 여름에 30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이게 태풍이 적도에서 생겨가지고 올라오다가 중간에 뭐요? 식어가지고 약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뜨거워요. 계속 뜨거워요. 바다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바다로부터 뭐요? 에너지를, 열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럼 점점점 오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풍이 이제 뭐냐면 슈퍼 태풍 있잖아요. 초특급 태풍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요?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 나요. 혼란 중에 곤고한다라는 거예요.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27절, 28절 함께 읽읍시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자, 너희 속량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요? 27절 그때 그리고 나서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자가 예수가 뭐 타고 온대요? 구름 타고 온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휴거라고 하잖아요. 휴거요. 구름 타고 오면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휴거라고요. 근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때요.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요? 변화돼서 올라가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활이라고 한다. 부활이요. 부활. 그래서 부활돼가지고 끌어올리는 것을 여기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무엇이 가깝다?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속량이 뭡니까? 속하여 양인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뭔가 값을 지불하고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찌 보면 여기다가 왜 굳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당연히 로마서에도 나오거든요. 로마서 속량에 대해서 보면 로마서 8장 23절 함께 읽읍시다. 로마서 8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봅시다. 에베소 1장 7절 먼저 봅시다. 이건 몸의 속량을 얘기했고 에베소 1장 7절 1장 7절 여기서도 속량이 나오죠.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여기서는 속량하고 죄사함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속량 죄사함 누구는 뭐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결국에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요? 속량 죄사함이요. 죄사함은 뭐예요? 죄가 용서받는 것. 속량은 뭐예요?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 결국 뭐냐면 이 속량은 예수의 피값으로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 속량, 여기서 나온 에베소 1장 7절에 나오는 이 속량은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건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뭐로 말미암아? 올빼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 또 내려가면 13절인가요? 에베소 1장 13절.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받는 걸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믿어 있잖아요. 들었는데 이게 이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근데 신기하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란 말이야. 믿어져서 뭐요? 그래서 이제 뭐요? 그게 결국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한 그 복음,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예수가 믿어지고 그 예수의 말씀도 믿어지고 예수의 그 행동도 믿어지고
믿어져요. 믿어져. 그리고 진짜 그 믿어진 게 뭐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말 믿어진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뭐야? 반드시 인치심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도장이요. 도장. 아, 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자라는 하나님의 도장이 딱 우리의 육체에 찍힌단 말이에요. 성령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뭐합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도 나왔어요. 우리 기업에 뭐가 된다고요? 성령이요? 여기 뭐에 대한 보증이요? 우리 기업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 기업이 뭐예요? 우리 기업이 뭐예요? 기업입니다. 기업, 여기서 기업. 여기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업하면 삼성, 뭐 LG 그런 걸 대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한자가 그 기획할 기자의 기업이 아니고 기본 기자 써가지고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유산, 가문의 어떤 그 내려오는 어떤 직업 이거를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어떤 유산을 여기서 기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들어갑니까? 자녀니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녀니까요. 제가 재산이 많다고 칩시다. 뭐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제가 죽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갑니까? 자식들한테 갑니다. 누가 뭐래도 자식들한테 가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언을 따로 해가지고 무슨 어디다 기부를 한다 그러면 그걸 빼고 주든지 어떻게 하겠지만 그 유류분 청구 소송해가지고 자식들이 그거 아니다! 태클 걸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게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뭐냐면 그게 어제 재정비가 안 되가 있어가지고 자식들이 아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건다 했어도 우리가 달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띄워주게 돼 있어요. 자식이 달라면요. 왜 줍니까, 그거를? 왜요? 아버지의 그 재산을 자식에게 왜 줍니까? 이유가 단 하나요. 자식이라서 주는 거예요, 자식이라서요. 자식이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가 증명해 준다고요? 성령이요. 성령이 이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오너 보증금, 보증이요. 그분이 보증이에요. 그분이 보증.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천국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보증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그저 보증을 잘 쓰는 거죠. 예수가 보증을 쓰고 성령이 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프리패스 그냥 그래. 내가 너 봐서는 절대로 안 해주는데 예수 봐서는 그래 예수가 너의 보증이야? 성령이 너가 보증이 성령이 너의 보증이냐? 그럼 무조건 천국.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이걸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믿고 천국 가는 거지. 뭐 허튼 것은 무슨 뭐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무슨 헌금을 잘 내야 되고 헌금을 내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 여기도 뭐냐면 그러면서 뭐요? 속량. 우리 얻으신 것을 속량했다 합니다. 우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엉뚱한 데 갔어야 되고 이제 근데 이거 우리가 뭐요? 거기서 자유롭게 해가지고 탁 풀어왔단 말이야. 지옥에 매여 있었는데 탁 풀어가지고 천국으로 탁 얘기해. 그런 데 있잖아요. 자, 우리 다시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아까 이제 누가복음 말이 그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짜잔 등장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휴거라는 걸 하는데 휴거를 할 때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변하여 부활의 몸으로 변하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속량이라는 표현 썼죠. 속량.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뭐 휴거할 때가 가까울 때쯤 되면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계시록도 못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나팔 불고 뭐 두 번째 나팔 불고 세 번째 나팔 불고 첫 번째 나팔 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봅시다. 기왕 기린 게. 예시록 8장. 18장이니까 8장입니다. 그냥 8장. 8장 6절부터 보면 먼저 7절. 자, 읽어봅시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 같았으면 이게 설마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뭐 저기 LA 그 뭐야 캘리포니아 LA 산불 나는 거 보세요. 거기만이 산불 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매년 계속 반복될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리스, 뭐 저기 무슨 뭐 저기 뭐야 스페인, 캐나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나라도 겨울에 저기 저거 안 와가지고 특히 남부지방 쪽으로 해가지고 부산 쪽에 해가지고 강수량이 0이래 0. 안 왔대요. 눈이 하나 안 왔대요. 그러니까 뻔할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좀만 지나면 이제 봄쯤 되면 뭐야 가뭄. 그래서 산불 조심. 지금 산불 조심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맞춰 전 세계적으로요. 러시아라고 산불 안 났겠습니까? 그냥 매년 똑같은 얘기 이렇게 반복해서 뉴스 나올 거예요. 어디서 산불 나가지고 지금 뭐 무슨 뭐 여의도 면적은 뭐 몇 배를 태우고 무슨 뭐 남한 면적을 어떻게 태우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거. 진짜 타고 있어요. 진짜요. 진짜 탄다고요. 이게 그냥 그냥 좀 약간 뭐 우리를 약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야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나님의 협박인 줄 알았더니 진짜 탄다고. 진짜 탄다고요. 전에 이제 저희 작년에 이제 하면서 초청잔치 하면서 초청 그 예배 드리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래프로 그 이제 인공위성을 찍은 거 이제 도표로 해가지고 그 지도로 보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세계 3분의 1 지금 막 불타고 있더라고요. 밑에 거 8절 올려주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탄 같은 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고 했잖아요.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작년 여름에 계속 그 뉴스 나왔어요. 뭐요? 물고기 폐사요. 많이 죽어요. 이게 피가 된다. 바다의 3분의 1 진짜 피가 되는 게 진짜 피가 될 수도 있고 뜨겁게 어쨌든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 보통 이제 그 있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그 뉴스 같은데 이제 저기 뉴스에서 보면 바다 온도가 뜨거워진 걸 어떻게 표현을 해요? 바다를 빨갛게 칠해놔요. 더워졌다고.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건지 어쩐지 그거지 어쨌든 간에. 그리고 실제로 바다가 뜨거워지면 어떡합니까? 적조 현상 있잖아요. 적조요. 바다에 빨간색 플랑크톤들이 점점 많아져요. 뜨거워지니까 뭐요? 얘네들이 뭐요? 살판 난 거예요. 그냥 뜨거워지니까. 그래가지고 뭐요? 바다 그 해수면을 막 가득 채워버려요. 이 적조들이. 그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얘들이 뭐예요? 산소들을 쫙쫙 빨아들여요. 산소들을요. 그러면 그 물 밑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산소가 없어서 죽어버립니다. 왜 죽는지 몰라. 물고기들이 막 회사해가지고 막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막 그냥 바닷가를 팍 떠내려오는데 몰라 왜 죽는지. 왜 죽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죽어요. 걔들이 산소가 부족해서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냥 바닷물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면 이게 대류라는 게 안 일어나는데요. 대류가 뭐냐면 뜨거운 건 뭐예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이게 아랫바다와 윗바다가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안 한대요. 뜨거워지면. 그냥 뭐요? 위에 있던 바닷물이 좀 아래로 내려가야지 심해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산소가 공급되거든요. 산소가 공급된다는 게 뭐냐면 바닷물에 산소가 녹아있는 거예요. 이걸 용존산소라고 그래요. 이래야 되는데 이게 바닷물이 대류를 안 해요. 그럼 밑에 있는 물고기도 어떻게 해요? 결국 산소가 고갈돼가지고 그러니까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밑에 사는 애들이 갑자기 막 떠올라요. 죽어가지고 폐사돼가지고 와요. 왜 죽지 애들이? 왜 죽어요? 산소가 부족해 죽은 거죠.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요. 이것만 있어요? 그 산호초. 산호들은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뭐요? 다 죽어버려. 이렇게 떠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이거
있죠. 그래야지 진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 진짜 죽잖아요, 지금. 그리고 넘어갑시다. 10절. 10절부터 봅시다,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진다.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 쓴쑥이 되면 그 물이 쓴쑥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전에 이것도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쓴쑥 있잖아요. 찾아보세요. 저기 네이버에 들어가서 쓴쑥이 뭔지. 그러면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 쓴쑥이 나와요. 위드 맞을 거예요. 위드인가 하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맞나? 찾아보면 이게 쓴쑥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왜 쓴쑥이냐면 쑥이라고 왜 이름 붙이냐면 그냥 쑥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우리나라 쑥하고요. 쓴쑥. 근데 특징이 뭐냐면 얘 색깔이 녹색입니다. 당연히 쑥이니까 녹색이죠. 녹색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강들의 3분의 1이 떨어져가지고 뭐 물의 3분의 1 쓴쑥이 된다. 이게 뭔 뜻이지? 이제 여름 되면 이제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뭐 저기 어디에 한강 상류에 뭐죠? 그 수원지. 그 다음에 이제 천안이라든가 뭐 저쪽 전라도 혹은 저쪽에 전라도 무슨 강이에요? 저기 뭐 금강 뭐 영산강 뭐 해가지고 그 수원지들 있는 강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물 댐 막아놓고 이제 해놓은 데 있단 말이죠. 물 저수해놓은 데 있잖아요. 여름 되면 여름 한 5월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잔뜩 끼기 시작해요. 녹조요. 녹색 플랑크톤이요. 못 먹어요. 그거 독성 있어가지고 못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어요.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거. 다 당연히 그거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진짜 뭐 삽질을 가서 목에 떠가지고 없애기도 하고 황약품 뿌리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근데 관리가 돼가지고 그 수원지 있는 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 내뜨면 어떻게 돼요? 그 녹조가 호수를 점점 덮어갑니다. 진짜 여기서 이제 아까 두 번째 나팔은 바다가 뭐 피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나팔은 뭐예요? 민물이 못 먹는 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민물이. 근데 그런 일이 뭐예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면, 이게 더 안 좋아지면 악화되지 좋아지지 않아요. 매년이 계속 뉴스 나올 거예요. 녹조. 무슨 강에 녹조 꼈다가 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흔히 말하는 환란과 재난과 재앙의 시대가 온다고요. 그게 일상이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일상이 되는 시대.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뭐 미국처럼 산불 안 나니까 뭐 저기 대단한 거. 이번에 산불 난 거 보셨으면 알 텐데. 싹 다 태우고 가요. 부잣집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잣집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집이라 해가지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싹 다 태우고 지나버리잖아요, 그냥. 미국이란 나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막 소방 어때가지고 뭐 해가지고 다 끄게 뭐 개뿔 끄긴 뭘 거예요, 끄기는요. 다 타고 난 다음에 들어오죠, 그냥. 그런 게 일상이 될 겁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시대를 몰라요.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년에 온다, 뭐 내일 온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런 일이 점점 많이 나면 첫 번째 나팔 불죠, 두 번째 나팔 불죠, 세 번째 나팔 불죠, 네 번째 나팔 불 거죠, 다섯 번째 나팔 불고, 여섯 번째 나팔 불고, 그리고 몇 번째 나팔 분다고요? 일곱 번째 나팔 분다고. 그럼 우리 뭐라고 한다요? 마지막 나팔이요. 마지막 나팔 불 때 어떤 일이 보인다고요? 그 구절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나팔이 일어난다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집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이 구절이, 이 본문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구나라고 예전처럼 그냥 쓱쓱 지나가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잠자는 자들, 무덤에 자고 있는 자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리고 뭐요? 우리도 뭐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걸 휴거로 한다고요. 변해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변해야지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어야지. 그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몸의 속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몸의 속량이요. 몸의 속량.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 천국 가는 것은 뭐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요? 이제 대환란의 시기 혹은 뭐요? 대접재앙의 시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3분의 1씩 죽어나가고 3분의 1씩 타격받는 시대가 아니라 온 땅이, 모든 사람이, 모든 식물이 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몸의 속량, 휴거, 몸의 속량이라 한다고요. 우리 몸이 변해서 예수의 몸, 예수의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이 땅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근데 그 몸의 속량을 입고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먼저는 23절 함께 읽읍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어떤 자들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냐면 탄식하면서 네? 어떤 자들이요? 양자 될 것이 결국 몸의 속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자, 하나님의 진짜 양자, 아들로 돼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 몸의 속량이라는 얘기입니다. 곧이니까요. 자, 뭘요? 어떤 자들이 들어가냐? 어떤 자들이 몸의 속량 갖고 양자되냐면 23절 앞부분이잖아요.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자, 그럼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을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그걸 가르쳐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하여튼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쓴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그 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 부활시킨 분이 누구다는 얘기예요? 성령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저희는요, 1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살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는 성령이 가서 일하시면서 살린 건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첫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몸의 속량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이듯이 성령의 부활을 이루를 열매, 성령이 어떻게 보면 다음에 익은 열매들이잖아요. 첫 열매는 예수지만요.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다음에 있게 될 열매들은 우리입니다. 우리요. 어떤 자들이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 우리를 변화하여 끌어올리게끔 몸의 속량을 입어서 부활시켜서 끌어올라게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얘긴즉슨 뭐냐면 성령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부활은 하겠지만 성령이 없으면 뭐요? 예수님이 짜잔 등장했을 때 슈거 같은 거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줍니까? 성령입니다. 그게 어디요? 자, 그게 어디요? 16절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요. 아, 얘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하다. 를 얘기하는 게 이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 앞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13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성령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쵸, 그거요. 분명히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해 못 하더라고요. 왜 이해 못 하냐면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해를 못 해요. 그거 있잖아요. 무당들 뭐예요? 신내림 하잖아요. 신내림이요.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 저 방송에 나오잖아요. 뭐 연예인이었다가 무슨 신받은 무슨 옛날에 뭐예요? 그거 뭐야? 그 애 역할 나왔던 그 뚱뚱한 그게 이제 신내림 받아가지고 되게 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아, 순돌이요. 그래 나와가지고 하는데 정말 잘 맞춰요.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시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무당 찾아가서 뭐 물어보시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아니, 혹시 막 신내림 받는 사람한테 가시면 돼요. 오랫동안 그 무당짓 하는 사람 말고 막 신내림 받는 사람 가시면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저 그거 같다. 아니 왜요? 어이 목사님이 뭐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것도 귀신도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알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혹하지 마세요. 그거 따라가다가 청 못 가니까. 귀신이 복 줄 수 있겠죠. 뭐 지들 나름대로 어떻게 가지고 뭐 해가지고 왜 못해? 마귀도 있는데 뭘 못해요. 그들은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합법적인, 이게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어쨌든 몰래 취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도 합법적으로 이래요. 하나님 내버려뒀다니까요. 하라고. 그래야 지금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뭐가 마지막 때 어떤 시대의 마지막 때예요? 계시록에 보면 12장인가 14장에 보면 뭐예요? 아예 그냥 하늘에 있던 악한 영이 다 땅에 내려버린 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다 내려버려요, 그냥. 지들 세상이지, 아직 그때 되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힘을 다 갖고 좌우지우지하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 뒤지는 거죠, 그냥 뭐,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되고, 막.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내려 설치는데 못 죽었어요. 귀신이 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뭘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 무사했다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게 문제지. 신내림 어떻게 해요? 신내림이요. 걔들 어떻게 해요? 그럼 뭐 갑자기 사람이 뭐 다른 말 하잖아요. 애기처럼 말하고 할머니처럼 얘기하고 뭐라고 기들은요. 할머니 영이 왔다. 뭐 애기 영이 왔다. 그럼 믿어주잖아요. 맞추기만 하면. 안 그래요? 갑자기 목소리 바꿔. 난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봐. 뭐 나는 할아버지다. 뭐 니네 조상 뭐 어쩌고 하면서. 조상이 성경 얘기하면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조상에게 붙었던 귀신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집안 내려 걔네 있던 귀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갈 거면 다 할 거 아니에요.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와서. 그러면 조상이 왔다고. 그걸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뭐요? 신내림 하잖아요. 신내림 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신하고 걔들도 대화를 한다니까요. 무당들이요. 대화한다고요. 뭐 동자신 때 그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 딱 들어왔는데 무슨 뭐 애기신이 보여주는데 뭐 집안에 우환이 있네. 뭐 보여준대요. 자기는 몰라도 보여준대요. 알려준대요. 들려준대요. 뭐. 그걸 신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내림. 성령도 똑같아요. 그거. 단지 하나님의 영이지. 거룩한 영이고. 대신 이제 그쪽 귀신은 뭐요? 깡패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 안 두죠. 성령 어떨 것 같습니까? 만들음요. 냅두세요, 그냥. 근데 신기하게 냅두시더라고요. 왜 냅둘까요? 나 이게 진짜 이거 나 100번 이해 가더라고요. 야, 자식이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쵸?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자식하고 담 쌓고 그냥 저거 하지 않을 거 막 다시 아니 등지고 이게 할 거 아니면 간섭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결국 자식 떠나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참아가면서 권하고, 에이, 안 해. 다음에 또 권하고, 부모가 약자, 진짜 약자인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함부로 막 자식한테 욕할 수도 없고, 상처받을까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그래도 좋은 건 있으니까 얘기는 해줘야 되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한테 뭐 안 하시네? 괜찮나 보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귀신이 임하듯이 성령도 임하시는 거고요. 귀신이 속에서 뭐라고 해가지고 대화하듯이 성령도 대화하실 수 있고요. 성령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진짜 성령받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소욕도 있고요. 성령의 소욕도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뭐밖에 없어요? 육신의 소욕밖에 없습니다. 세상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뭐예요? 세상도 보이지만 성령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만 내 마음의 어떤 욕심도 들리지만 성령의 소리도, 그래서 자꾸 갈등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갈등하는 거라고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뭐라고요? 그의 영을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을 죽이는 자들이요. 육신을 죽인다고요. 육신을 죽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신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냥 성령 따라서. 이거는 육신이 괴로울 수 있어요, 당연히요. 이거는요. 성령 따라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만 주실 것 같죠?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는데요?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온갖 유혹과 무슨 핍박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이 세상에요. 육신과 마귀가 귀신들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데 육신이 뭐 기분도 항상 좋을 것이며 성령을 따라 사는데 세상이 항상 여러분에게 호의적일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모두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요. 성령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뭐요? 예수님 오시면 변하여 몸의 성령을 받는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아시고 세상에 그냥 빠져서 그냥 취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오직 성령을 따라요. 몸의 욕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데를 가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서 다심으로 주님 오셨을 때 성령 있잖아요. 이게 제일 난감한 부분은 기도를 하시면 평상에 기도를 안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평소에 기도를 하시면 집에서라도 하세요. 하루에 무슨 아침에 일할 때 혹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5분, 10분, 30분 그냥 여러분이 찬양 딱 틀어오시고 저도 그렇게 하는데 집에 있을 때도 딱 틀어오시고 그냥 아예 앉아 계세요. 그냥 아니 무릎 꿇고 앉아 계세요. 그냥 뭐 할 기도 없어도.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뭐 줘? 와 주여 해보세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한 달, 2달, 1년, 10년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하실 거라고요. 또 성경을 보시라고요. 한 번 읽고 마지 마시고 매일 시간을 내서 보세요. 보다 보면 언젠간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요. 그럼 이제 성령 인도하심 받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제발 좀 하세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근데 또 물어보세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물어보세요.
근데 계속 이게 뭐에 집착해가지고 막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아 이게 성령 음성인가를 해보면서 알 수도 있어요. 해보면서요. 일이 풀려가는 것과 나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 안의 기쁨과 내 안의 평안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정말 성령의 임성이고 성령을 따라가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든가 기쁨이 점점 커질 것이고 가는 길이 생각보다 평탄해질 겁니다. 꼭 뭐한 것처럼요. 그가 준비하신 것처럼. 이게 뭐지? 내가 할 때는 힘들었었는데 내가 할 때는 온갖 노력과 온갖 수고를 다했는데 안 되는데 뭐지 이건? 그래서 오늘 말씀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 오셨을 때 몸의 속량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도하시면서 주여 내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고 오직 그가 기록하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여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